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Who is Jesus? The burning question of Mark is Who is Jesus?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를 따랐던 소위 우리가 제자라고 한 예수의 주변 인물들이 예수의 진정한 신원,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곳. 다른 데는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 자빠졌다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분명하게 제자들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 이 거친 파도와 바람을 잠재우실 때 제자들이 놀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의 목적을 오해합니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를 옆으로 오시라고 그를 옆으로 불러내어서 예수를 향하여 간했다. 그런데 이게 간했다라는 말은 간청할 간자를 썼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Peter took Jesus aside and rebuked him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옆으로 오시라고 해놓고는 예수를 심하게 호되게 나무라고 꾸짖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향하여 능욕하고 침뱉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사탄이란 말은 영적인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예수가 베드로의 인격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인간을 갖다가 마귀라고 불렀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또 한국의 기레기 언론은 그렇게 기사를 쓸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대여 그대는 심히 오해하였도다 이러니까 예수님의 신원 정체를 오해한 제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rejection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16장인데 14장 27절에 예언을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래서 여기 다라는 단어가 원래 마가만 힘주어 기록했어요.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만 어떤 젊은 제자가 로마 당국에 붙잡혔을 때 그가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벗은 채 도망갔다. 이런 기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파견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을 준비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귀신도 쫓아냈다. 병자들도 고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가복음에 보면 사실 예수님과 사촌 형이죠. 세례 요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마가복음 6장에는 그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한은 의의 설교자였잖아요. 요한도 광야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얼마나 독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지적했냐면 유대인들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이 정말 그 권력자들을 향해서 사회 특권층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박한 진노가 너희가 피할 것 같으냐. 니들이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이 너희의 믿음의 조상이고 그렇게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구라치지 마라 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겠다라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 이미 농부가 키를 들고 서 있어서 후려쳐서 키에 있는 이 가죽끈이 그쵸? 이게 지금 다 거두어들인 농작물 위로 후들겨 쳐지면서 알곡은 떨어져서 다그 쭉정이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나무 가지에서 다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밀가루 듯이 바람에 쑥쑥 날려서 쭉정이는 다 모으고 알곡도 따로 모아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른 말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갇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지금 갇혔어요. 근데 이전에 보면 분봉왕이라고 해서 로마 제국주의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아 대신 통치하는 이 헤롯 대제가 동생의 아내를 취하해서 자기 여자로 만들어 버린 거에 대해서 요한이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을 보내서 시끄럽게 떠든다. 그리고 그 입 틀막이죠. 입을 틀어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다.
근데 요한의 말에 헤롯은 심히 번민했다라는 거잖아요. 양심이 있어서. 그런데 헤롯의 아내가 된 그쵸? 제수죠. 제수씨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죽이고자 했다. 왜냐하면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뭐 베갯머리 송사라고 헤롯 대제가 잠자리 들 때 옆에 가서 요한은 아주 반국가 세력이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면 그 당시 권력은 뭐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헤롯이 이 사람을 선지자로 알았어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오해도 받았습니까? 사촌형인 세례 요한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6장 30절에 보면요. 그 6장 29절은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께서 저들에게 또 물으세요.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목을 베어서 죽였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굉장히 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예수가 활동하신 것을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운동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의로운 외침,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인 것 같지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력자들이 괴로워합니다. 내가 목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 헤롯이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했는데 이 헤롯은 헤롯 대제의 아들이에요.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대제가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기원전 4년부터 기원 후 39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43년 정도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대제가 죽은 뒤에 16살 때 로마로부터 아버지 영토 중에 갈릴리아, 베레아를 다스리는 영주로 임명당합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권력을 잡기 전에 로마에 여러 해 머물면서 그곳에서 이복 형제의 부인인 조카 딸 헤로디아와 불륜에 빠졌다고 해요. 그리고 영주가 되자 전처와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재혼합니다. 하지만 그의 전처는 나바티아 왕국의 임금 아레타스 4세의 딸이었기 때문에 정략 결혼이 파기되고 자신의 딸이 내쫓기자 이 나바티아 왕국의 아레타스 4세는 기원 후 36년 헤롯 안티파스를 격파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시리아 로마 총독을 불러들여서 이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나 3년 뒤에 기원 후 39년 이게 퇴위가 아니라 면직 후 추방되는 운명이에요. 근데 이 마가는 지금 민간 전송으로 전해오는 세례 요한의 처형 이유와 그 과정에 주 관심사를 기울여서 마가복음 6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마가 교회가 처한 현실이었어요. 마가는 로마의 황제 중에 기독교를 정말 박해했던 황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베스파시안 장군과 그의 아들 티투스 황제의 박해 아래에 있었던 에클레시아 프레스카, 그래서 고난의 교회였어요. 마가는. 그래서 마가 이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마가는 순교자의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고난과 핍박 중에 있던 마가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에게 경고와 교훈,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자들이 배신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마가 공동체 안에서도 이미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양심의 부담을 갖고 자신을 탓하며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힘을 다시 내라. 세상 끝이 아니다.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지 않았냐. 그런 위로의 메시지도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마가복음은 경고죠. 믿음을 저버리고 두려움으로 신앙을 내려놓으려는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라는 경고입니다. 근데 오늘 경고면이에요. 그죠? 세례 요한이나 또 세례 요한의 발자취를 따랐던 예수,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처할 운명은 예수와의 공동 운명이다라는 거죠. 오늘 27절, 28절에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광야의 선지자, 권력의 빌부터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권력의 빌부터, 특별히 사두개인들, 성전을 중심으로 돈벌이 하던 종교 귀족이 아니었잖아요. 광야에서 낙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풍찬노숙하던 이 의로운 선지자 요한,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옳은 말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자동적으로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자에게 주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마가복음이 가장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곧이에요. 곧. 그죠? 왜냐하면 여기 곧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즉시로. 그러니까 즉시로 가서 요한을 목뺍니다. 그리고 소반에 담아다가 주는 거예요. 그 여자도 무엇을 구할까? 내가 맹세했던 대로 해주겠다. 그 여자애도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At once the girl hurried into the king with the request. 이렇게 해서 at once, immediately. 엄마 말 듣자마자 바로 달려가지고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그렇죠?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즉시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개입이 없습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옳은 말, 의로운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죽습니다. 목이 잘려집니다. 여자아이가 든 쟁반 위에 요한의 머리가 목베어 얹어져 있었습니다. 예수 운명도 동일하죠.
예수께서도 마가복음 8장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비로소 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이 이적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라고 잠잠하라.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8장 분수령이 지나고 16장이 마지막인데요. 예루살렘에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비로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얘기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비로소 예수께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자가 넘겨진다는 거죠. 이게 파라디도미라는 헬라어인데요. 전문 용어예요. 넘겨진다는 권력자에게 넘겨진다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12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얘기는 바로 넘겨짐을 당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칭찬과 인정,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그런 거 기다리지 말아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따르면 우리는 굉장히 인생사가 잘 풀리고 예수가 따르면 촥촥촥촥촥 예수를 따르면 돌대가리가 갑자기 막 확 그냥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을 알고 계세요. 가까운 분 중에서. 그분은 머리가 원래 좋아요. 근데 돌대가리가 갑자기 확 계시가 와가지고 막 시험 보면 만점 받고 불합격 따놓은 당상에다 갑자기 합격하고 병원에도 안 갔는데 막 확 병이 났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일어나도 가끔 일어나는데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겠죠. 근데 저 사람한테 일어나고 나한테는 왜 안 일어나지? 나는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내 인생에 행해야 그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정도 생각하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내랑도 제가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 오라고 그러시면 나는 금방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반대였어요. 하나님 웬만하면 오라고 안 그러실걸. 왜냐면 내 명대로 살다가 죽을걸. 하나님 우리에게 다 건강도 주고 머리도 주고 이런데 우리가 막 내 몸을 막 살려고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막 하고 다 에너지를 쓰다 보면 죽는 거 아닐까. 물론 그것조차도 우리가 성경의 고백대로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또는 참새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들녘에 백합화가 피고 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그건 신앙으로 보면 정말 진리며 맞는 말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너희가 머리카락 하나를 네 마음대로 휘고 검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맞는 말이죠. 원래는 염색약이 나오기 전에 얘기지. 예수님한테 염색약이 있는데요. 형광색으로도 바꿀 수 있는데요. 따지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 네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 이게 크게 할 수 있겠느냐 또는 바꿀 수 있겠는데 여기 키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네가 염려해서 네 생애를 1시간이나 이렇게 한 날이나 더
네가 염려해서 나 안 죽을 거야 염려해서 네 생명을 하루 더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어요. 그리고 부자 비유에서도 하나님이 그 곳간에다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놓은 부자를 향해서 그날 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쌓아놓은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표현도 있으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미련 없이 소풍 잘하고 왔다 하고 귀천 돌아가리라. 이건 신앙의 고백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시시콜콜하게 하나님이 다 슈퍼맨처럼 빠바바밤 빠바바밤 하고 빤스 탁 입고 날개 휘날리면서 쫙 날려서 막 큰 빌딩이 막 내 앞에서 막 무너지는데 막 거기서 깔려서 윽 하는데 하나님이 다다다다 하면서 빌딩을 쫙 들어올려주고 이렇게 기대하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일들을 견뎌내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구차하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힘과 담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더 감사하지. 매일 그렇게 울고 코 찔찔거리고 마미 이렇게 하면서 마미보이처럼 하나님 맨날 우리가 그것도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제가 총신대학에 다닐 때 우리 김의작 교수가 교회 음악을 가르쳤는데 그게 다 필수였어요. 그 장로님이 니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지휘를 잘하셨어. 멋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또 생각이 참 재밌는 얘기. 내가 그때 비디오 플레이어는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였거든요. 그 비디오 플레이어 가지고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니폰에서 이렇게 밀수하다시피 가져오고, 그죠? 근데 비디오 플레이어 일본 거 진짜 끝내줘.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가지고 생일 선물 줬는데 비디오 플레이를 줬다는 거예요. 나는 그 40년도 더 된 전에 들었는데 안 잊어먹고 있잖아. 40년 정말 전에 들었는데. 근데 그분이 또 연기도 잘해. 액팅도 참 재밌는 분이었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 내가 괜찮아. 사랑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비디오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도 다 아버지 비디오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버지 드릴 말씀 있어요. 비디오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아버지 나타나서 아버지 비디오 아버지가 그만해.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감명이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잘 살아라. 생명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냐? 아버지는 한 번만 하면 알았어. 내가 욕 나오려고 그래. 이 새끼 알겠다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고마워. 이 새끼가 미쳤나. 이게 지금 더 좋은 거 차 한 대 사달라고 이게 시위하나? 이렇게 우리 같으면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이나 들었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근데 우리는 교회 가면 그런 기도를 가르쳐요. 눈물, 콧물, 침물, 산물을 질질 흘리면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그래 죄 사하니까 잘 살으라고 하는데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레옹이가 놀라네. 내가 설교 내용이 없으니 이렇게라도 웃겨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여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만해. 그런데도 주님 저의 진홍 같은 계속 그러고 평생 그러고 산다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마의 아픈 상태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옛날에 그렇게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기적이 매일 끼어들어야 돼.
그리고 없으면, 그럼 유대인들도 그래서 병이 나면 병의 원인이 있어요. 요즘에는 의사들의 그 다이그노시스, 그래서 의사가 진료하는 게 이렇게 해서 나빠져서 병이 났습니다. 과학이야. 의학이고. 근데 뭐 그걸 뭘 몰라? 잠 안 자고 안 자고 계속 해봐. 병 안 나나. 근데 지가 다 그렇게 했어. 나쁜 거 그냥 처먹고 잠 안 자고 몸 마음대로 굴리고 그럼 병 납니다. 근데 뭘 몰라 뭐 모르긴. 근데 그때마다 빠바바밤 빠바바밤 하면서 슈퍼맨처럼 하나님 나타나서 고쳐줘야 돼? 고쳐줘야 돼? 안 고쳐줘도 돼. 시겁해야 돼.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지 그 짓을 안 하지. 매일 갬블링 노름하는데 크레딧 카드 하나 줬더니 언리미티드로 해서 거기 가서 노름 다 해서 꼬라박고 또 와가지고 ATM 머신으로 탁도 띠띠띠 돈이 쭉 나와서 또 가지고 와서 또 노름하고 또 이러면 또 와가지고 그 돈 많을 때는 막 옆에서 일로 와라 마셔라 부어라 꺾어라 해서 또 즐기고 야 쇼도 보고 막 야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여기 호텔에서 잔다 야 이거 5성급이 아니라 6성급 호텔이야 하면서 막 거기서 먹고 돈 다 잃고 나서 또 ATM 머신 가서 돈 탁 넣으면 탁 그렇게 특별해? 하나님이 그래야 돼? 우리 기도하면 그렇게 탁 해서 ATM 어로 트랜잭션 머신 그쪽으로 돈이 자자자자 나와야지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아니지.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아버지를 저 폐사라도 거기서 수렁에서 건져내야 돼요. 그리고 돈 한 푼 안 주고 리헵에 집어넣어가지고 애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상당히 빠졌어요. 예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세상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정의 편에 서고 옳은 편에 서면 고난이 온다라. 남처럼 살지 않고 다르게 살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벌써 욕합니다. 너만 잘났냐? 그죠? 세상 이치예요. 그 어려움을 당하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해서 요한의 목을 베려고 칼을 확 쳤는데 탱 목이 안 잘려. 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 목이 잘려드니까. 예수의 사촌 형인 요한은 여자아이가 춤 하나 잘 춰가지고 목이 날아났어요. 헤롯 안티파스조차도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두려워했는데 목이 날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참수당하여 죽었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 잘난 게 있다고 신이 매일 우리 인생사에 개입해야 됩니까? 오히려 차라리 하나님 나에게 견딜 힘을 주십시오. 저는 옛날에 전도사 때 어느 목사님 물었어요. 정전도사에게 예수는 누구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해서 할 수 있죠.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 답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깊게 고민해야 되죠. 나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그러나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따르는, 믿는 그 예수는 나이가 어떤 분인가? 내가 어떻게 그분을 대하고 있고, 어떻게 대우하고 있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잘 알잖아요. 일요일마다 성경에서 만나는 분인지, 목사님 설교에만 슬쩍슬쩍 나오는 분인지, 내 삶에 영양가가 아무것도 없는 분인지, 내 삶을 지대하게 간섭하시고 영향을 주시고 관여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저의 답은 그렇습니다. He is the sustainer of my life. 이분은 내 삶을 지탱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주 입에 바른 답변 같아요. 근데 그때 전 정말 어려웠거든요. 인생에 엄청난 위기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내 삶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다. 내 삶을 내가 지탱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내가 내 인생의 무기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다. 그 정도는 되셔야지.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넘겨질 운명. 그것이 우리의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세요. 저 한국에 국민의힘 주진우라는 국회의원 보세요. 그 주진우의 나이 20세팔한 아들 보세요. 3천만 원씩 그 통장에 해가지고 7억이 있대잖아요. 7억.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평생에 10,000불짜리 한 다발 만져본 게 전부라고요. 10만 불 1억인데 만져본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이 불행합니다. 걔는 아버지 찬스, 할배 찬스 다 받아가지고 돈을 물쓰듯 해도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악한 사람 편에 서서 악하게 돈을 끌어모으고 돈을 쫓으면 개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개돼지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지으신 순리대로 살아가. 걔네들은 우리가 욕할 처지가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특권으로 권력을. 그래서 한국이 그렇다며 어느 분이 그러시더만, 한국의 윤석열 정권 탄생 전에 갔을 때 이미 한국은, 강남에 있는 부자들은 한국은 이제 귀족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강남에 어마어마한 아파트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보니까 귀족이더라고. 나도 강남의 길거리 가봤거든요. 근데 새파란 20대 애가요, 이 브랜드 옷, 그 외국에서 온 브랜드더라고. 보니까 뭐 별건 아니야. 내가 봐도 키커드야, 랄프 로렌 정도야. 근데 이 소매 기 딱 이렇게 위로, 이렇게 폴로 셔츠인데 위로 딱 올려가지고 반바지 쫙 입고 비싼 스레빠 딱 걸고 다니는데, 앞에 차는 보니까 벤츠더라고. 5 시리즈. 벤츠 500이 저거 비싼가요? 어마어마하지. 타보면 우주선 같더라고. 벤츠 안에 보니까 그 의자 손잡이 있는 데 가니까 형광불이 쫙 있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스페이스쉽 같더라고. 난 타봤어.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 쫙 끌고 와서 발레 파킹 쫙 하고, 낮인데 점심에 숯불갑이 쫙 구워가지고 이렇게 씹으면서 먹고 있더라고. 근데 난 지나가다 봤어. 이렇게 저 사람이 그렇게 둘이 이렇게 탁 앉아서 고기 시중 탁 떨어서 구워서 착착착착 가위로 잘라주는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새파란 20대 애들이 이렇게 점심 때부터 이렇게 소갈비, 한국에 정말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갈비 쫙 먹고 이거 다 먹고 있으면 이렇게 입 삭삭삭 쑤시고 있으면 스프레이 칙칙칙칙 뿌려서, 손님 고객님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또 차 쫙, 근데 벤츠 머세디스 5 시리즈 500 쫙 다 가서 가더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사는 거야. 근데 부러워? 안 부러워. 혼이 썩어서 짐승만도 못하는 인간들이. 아니 안 그래. 뭐 여기서 욕하면 뭐 할 말이 많지. 대통령
대통령이란 게 영부인이란 게 그지라라고 살았는데 뭐. 하나도 안 불어요. 반드시 사형 선고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평생 감옥에서 썩고 못 나와야 돼. 그 이탈리아 쪽에서 이렇게 그 사형원인데 뭐 수백 년 선고 때린 거 있잖아요. 몇백 년 선고 받으면요 죽어도 그 유해가 그 감옥을 못 빠져나온다잖아요. 나는 그 정도 돼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아이고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넘겨질 운명 두려워할 게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모든 세파가 나를 삼키려 하나 나는 오히려 안심하리로다. 그게 뭡니까? 온 쥐뿔이 있어서 바다가 흉룡하며 뛰놀고 나를 집어 삼킬지라도 나는 안위하리로다. 그것이 참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